부활하신 예수님,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죗값을 지고 죽으셨던 예수님은 죽으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러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제자들에게 알려줬지만, 제자들은, 즉 사도들은 그 부활의 말씀을 믿질 못하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마가 다락방에 모이기는 모였는데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이제 겨우 기도로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19절에 보면은 문들이 그대로 닫혔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죗값을 담당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은 첫 말씀이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휘민, 헬라어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말씀이에요. 구약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샬롬, 곧 평화, 평강, 평안, 안녕,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그래요. 그래가지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오셔서 한 첫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이렇게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니까 제자들이 보고 즐거워했습니다. 아, 정말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러니까 다시 21절에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고 평강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19절에서 첫 말씀이 평강, 20절에서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기뻐하니까 21절에서 다시 평강.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여드레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처음 오신 예수님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와 사망의 고통과 마귀 괴율에 얽매여서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초림하신 예수님도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 죗값을 담당하시고 죽으셨다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은 다시금 이제 자기가 이루어 놓으신 것, 너희 죄를 다 담당했다,
마귀의 권세도 깨뜨렸다. 사망의 결박도 풀고 내가 다시 부활했다. 그래서 이제는 이미 이루어놓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평강을 주셨다 그겁니다. 뭘 주셨어요? 평강. 그러면 오늘날 예수님께서도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평강. 사람이 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가? 죄 때문에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평강을 누리지 못해요? 죄 때문에. 또 사람이 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가? 마귀의 괴율 때문에, 보이지 않는 악령의 속삭임 때문에 거기에 배어가지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또 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것 때문에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우리 죄값도 담당하시고 마귀 괴율도 깨뜨리시고 사망의 결박도 푸시고 부활하셨다 그거예요. 이제 자기가 이루어 놓으신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 가지 사실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걸 믿으면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뭘 이루어 놓으셨는데요? 우리 죗값을 다 해결해 주셨다. 예수님이 우리 죗값을, 내 죗값을. 아까 우리 양덕현 집사님 기도하는데도 죄에 대한 회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죗값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회개하면 어떤 죄든지 그 죄의 값에서 벗어나서 깨끗이 사함을 얻는 거예요. 어떤 죄든지. 또 예수님이 무엇도 깨뜨리셨어요? 마귀의 권세도 깨뜨리셨다 그거예요. 마귀의 괴혈과 권세도. 또 뭘 깨뜨리셨어요? 사망의 권세, 사망의 결박도 푸셨다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 마귀도 무서워할 것 없고 죄를 설사 지었다 할지라도 죄에 억눌려 가지고 그 죄에 얽매여 있으면 안 돼요. 회개를 하고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죽음을 맞서서 나가야지 돼요. 죽느냐? 죽음아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에 쏘는 것은 죄요, 죄는 율법에서 왔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이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확실히 해야지 돼요. 어렴풋이 지식적으로 갖고 있지 말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 누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무개를 천국으로 불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금순 권사님 저만 만나면 아이고 나를 하나님이 불러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세상 떠나시면 감사해서 찬송할게요. 예. 그러니까 기도 생활 잘하고 기다리고 계셔요. 그러잖아요. 그 죄악도 다 해결하시고 마귀도 다 깨트리시고 사망 결박도 푸시고 그리고 딱하니 승리하시고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즘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3번이나 연거푸. 평화, 평강, 평안, 안녕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뜻이 다 이 헬라어로 말하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는 뭐라고요? 샬롬.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은 안녕하셨습니까? 그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이 유대 사람들은 샬롬, 에이레네 그렇게 인사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22절에서 살펴볼 것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어떤 부흥 집회에 갔더니 제가 실제로 참여를 하고 본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러 그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아멘 아멘 하면서 성령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여기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지금 이렇게 내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시고 다시 사신 몸으로 우리와 같이 호흡을 하고 계신다는 것, 진짜 살아나신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는, 앞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뭘 보내주시겠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진리의 성령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한 3가지, 죄를 다 해결하시고 마귀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의 결박을 푸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이제 가지고 뜨겁게 역사하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게 됐다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보혜사 성령님이 언제 오셨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에 오셨잖아요. 오순절날에. 이때 성령을 이렇게 내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오실 보혜사 성령님을 받아라. 그래가지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하셨죠?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제자들이 이제 여쭤봤어요. 이제 죽음을 이기고 죄악도 다 해결하시고 마귀 권세도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오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실 겁니까? 그러니까 그날과 때는 아버지께서 하시거니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그때도 부에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안 오셨다는 거예요? 안 오셨죠. 그러니까 이때도, 그러면 이 말씀할 때는 더 전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보다 더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내보내셨으면 다시 성령을 받으라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하죠. 근데 그때도 못 받으신 저 제자들이 못 받은 걸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때 당시도 아직 성령님의 보혜사 성령님을 오시지 않았다 그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제대로 해석을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부흥강사들이 와가지고 숨을 푹푹 내쉬면서 성령 받아라 그러면 아이고 또 성령 받아야죠 하고. 그리고 이제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또 너희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셨어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에스더 회원을 나도 보낸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뭐더라고 보낼까요? 예? 예수님 증인이 되라고 보내는데 여기서 지금 계속 말씀하잖아요. 무슨 뭐라고 보내시는가요? 예? 그렇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다른 사람에게 평강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어째서 평강이 나고요? 예수님이 우리 값을 다 담당하시고 사해 주셨습니다. 마귀 미신의 풍속이 있어도 예수님이 그 머리를 다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의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평강이 형제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친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평강을 전해라는 거예요. 양덕현 집사님 아까 기도하는데 그 믿지 않는 가족들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우리 에스더 회원들 평강을 얼마나 전했습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모두가 주님, 부활하신 주님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렌의 휘민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렌의 휘민 또 26절에 와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렌의 휘민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뭐라고요? 평강을 전하라고. 평강을 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 평안, 평강을 전하라고. 근데 그 평강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마귀 귀신 악령 그것도 다 무찌를 수 있습니다. 또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 천국 생명이 있습니다. 그 평강을 전하라는 거예요. 평강.
정말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지만은 지금 후세들이 계속 연결이 안 돼가지고 국가적으로, 교육적으로, 또 사회의 어떤 그 경영 쪽으로, 또 신앙적으로 참 염려가 아니 될 수가 없어요. 지금 그 국가적 통계도 취학,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대학교까지 학교 다니는 그 영세에서 대학생들까지 그 인구하고 60세 이상 인구하고 60세 이상이 이제 많아졌다는 거예요. 60세 이상이. 앞으로 가면 점점 더 그렇게 이제 또 더 벌어지고, 여기 동구청에 다니는 분을 아는데 그분도 걱정을 하는 거예요. 동구가 이 인구가 9만 몇천 명이라는 거예요. 9만 몇천 명. 그런데 유권자가 9만 몇천, 총 인구가 9만 몇천 명인데 유권자가 8만 몇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0세에서 지금 19살까지입니까? 예? 예. 19살까지는 10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동구 유권자가, 동구 총 인구가 9만 몇천 명인데 유권자가 8만 몇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0세에서 투표권 없는 그 19살까지가 10,00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000명 정도밖에. 더더구나 동구는 옛날 지역이라 전부 아파트에서 다른 데도 나가고 노인들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더욱 평강을 전해야 된다, 그거예요. 어린아이들한테도 평강을 전하고. 에스더하고 그 다음에 뭐죠? 예? 아니, 에스더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예? 아이고, 그런 거 말고 에스더. 에스더 여전도요,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평강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베드로하고 뭐예요? 베드로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남전도회잖아요. 그러니까 평강을 전도해야죠. 예? 한나하고 뭐냐 말이에요. 한나 봉사회가 아니에요. 봉사도 해야 되지만 한나 봉사회가 아니고 한나 전도 여전도회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러셨잖아요. 뭐라고 보낸다고요? 평강을 전하라고. 평강을 전하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이, 그 가운데 누구는 없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유다 빼고 11제자 있었는데 도마 빼니까 10제자만 있을 때 그렇게 했고, 이제 도마가 나중에 왔어요. 그럼 도마가한테 그 얘기하니까, 에이, 거짓말하지 마. 뭐 유령을 봐오든지 헛것을 봤겠지. 아니야, 우리가 예수님 봤어. 에이, 나는 그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 창자국에 손 넣어보고 내가 확인해보지 않고는 믿지 않을 거야. 그런데 26절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지금 25절에서 도마가 한 말은 바로 부활하신 그날이었고,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는 믿지 않아. 부활하신 그날이었고, 그로부터 여드레 지난 후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다 그거예요. 근데 도마가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믿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할 때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지만, 어떤 제자가 예수님에게 보고한 것이 없지만 예수님은 벌써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도마가 덩거주춤 해가지고 가서 예수님을 만져본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합니까? 28절. 예,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호 퀴리오스 무 카이 호 데우스 무. 호 퀴리오스 나의 주님입니다. 퀴리오스 호 퀴리오스 무 카이 그리고 호 데우스 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영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Oh my Lord, oh my God 하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 29절입니다. 29절 읽어보세요.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옆구리 손가락 넣어봤습니까? 못 넣어봤습니까?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우리가 복이 있습니까? 복이 없습니까? 보지도 않았지만 믿으니까 우리는 더 복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